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에 순종하여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말씀처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성취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저 머리로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 했던 설교도 그 주된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바울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회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전의 삶에서의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 살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과 문화와 법칙의 지배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은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복음을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뿌리를 뒤흔들어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한 충격적이고 변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의 돌이킴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믿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과 또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가 상실되었으며 회개에 합당한 일,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선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그리고 복음의 요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 안에서 용납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주께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무엇으로 이러한 삶의 과정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분투는 우리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지키거나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고 누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향기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거부하는 자들의 전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두 사람인데요. 먼저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바울이 힘있게 회중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믿고 또 바라보았던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24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자신 있게 그 모든 복음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힘있게 전파하자 베스도가 더 이상은 듣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공부한 그 수많은 지식들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거대한 목소리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스도가 바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뛰어난 지성과 학식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는데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였다. 그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것이 무력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복음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힘있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잘나가고 힘세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손에 힘을 더 길러서 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만이 진정한 능력임을 믿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의 지향점이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 미련해 보이는 삶, 그러나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숙하게 그 마음을 침투하여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바로 유대의 배경과 어떤 구약에 대하여서 조예가 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방에 펼쳐진 확실한 사실인 것을 당신도 알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만약 아그리빠가 믿으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선지자들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어떤 영향력을 상실할 거에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선지자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대답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의도대로 대답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대답한다면 거기에 이어서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그리빠의 답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그리빠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들이 뜻했던 바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머뭇거립니다.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회피해 버립니다.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나도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나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것 같아서, 원치 않는 피해와 불이익이 있을 것이 두려워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복음 앞에서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켜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삶일 터일진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것만 같아서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것, 머뭇거리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실은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 복음에 합당한 삶,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향하는 이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결단과 의지는
언제나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회피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